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끔찍한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아담의 상태가 바로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이제는 육신의 생명만 남았는데 그게 누구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제 수없이 많은 인류가 태어났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예요. 그러면 내 생명은 누구였어? 내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은 아담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상태, 자연인의 상태가 바로 그 자연의 상태, 내가 누군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아담은, 범죄한 아담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죽어봐요. 죽으면 어디로 가? 죽으면 지옥에 가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반드시 죽어야 돼. 안 죽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죄값을 청산하고 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에 가야 돼요. 영원히 저주받은 영생을 하기는 하는데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끔찍한,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그것이 좋은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아담은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내 대신 죽어줄 제물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는 죄를 짓고는 어떻게 해요? 제물을 끄집고 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안수를 하지요. 안수를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안수를 한다? 죄인이 자기가 끄집고 온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자기가 끄집고 온 제물에게 안수를 한다.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지금 짐승을 끄집고 왔어요. 이 짐승이 지금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이 짐승에 안수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뭐라고 보시는가 하면은 내 죄가 전가가 됩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가? 나와 짐승이 동일시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수했다 그 말은 이제 짐승이 누가 되어버렸다? 내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는 이제 짐승은 누구요? 나야, 나. 그러니까 짐승이 죽으니까 하나님은 누가 죽었다고 인정을 하셔? 내가 죽었다고. 짐승이 피를 흘리니까 누가 흘렸다고 인정을 하셔? 내가 흘렸다고 인정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아담이 죽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아담 내 대신 죽어줄 제물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제물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께서 나와 연합하시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건이 뭔가 하면은 바로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 그러면 왜 예수께서 동정녀로 탄생을 해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누가 생겨? 자식이 생겨.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남자의 뭐가 들어가요? 씨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남자의 씨가, 그래서 엄마는 몸을 주고 아빠는 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누구예요? 이 남자가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씨를 주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씨라야만 돼.
그러니까는 이 남자의 씨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 성령께서 임택케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아까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때, 이삭을 낳을 때 어떻게 낳았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다.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인가 하면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또 하나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아직 너무 젊어. 아브라함이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스마엘 낳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으로 자식을 낳는 이상 그것은 누구 자식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폭삭 늙어가지고, 사라도 아브라함도 폭삭 늙어가지고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그때 자식을 낳아야 누구 자식이야? 하나님 자식이지. 그래서 할례를 먼저 행하시는데 이 할례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끊어진다. 또 잘라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잘라내버린다. 그런데 할례를 어디에다 행하는가 하면은 남자의 생식기 포경수술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를 의미하나, 영적으로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뭐가 됐다? 고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없어? 자식을 낳을 수 없고 또 나이가 너무 늙어서 도저히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회춘시켰네. 자식을 낳았어. 이제 누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와 지금 연합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 그 사건이 먼저 있었다는 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지금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그러집니다. 철저하게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의 상태는 두 가지의 속성을,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 누구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뭘 받으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더 높아? 얘들 말로.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줘야 돼?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줘야 돼?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도록 하라.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가 되어버렸어? 요한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 아까 내가 짐승한테 안수를 함으로 해서 짐승이 누구가 됐어? 내가 됐어. 그래서 짐승이 죽으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짐승이 흘린 피는 누가 흘린 피야? 내가 흘린 피로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가 된 거예요? 요한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은 건 누가 죽은 것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누가 달린 거야? 요한이 달렸어요.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연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되시는 자,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 작업이에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인 요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 그러셨어요. 그 말은 요한이 위대한 인물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요한은 사람의 상징적 대표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 속에 누가 들어있어? 요한 속에 누가 들어있어? 큰 소리로 내가 들어있다. 자, 시작. 요한 속에 누가 들어있어? 내가 들어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누가 예수님을 세례를 준 거예요? 내가 줬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먼저 누가 되셨는가 하면은 사람이 되셨어요. 비로소 이렇게 되고 난 뒤에 비로소 성령이 오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광야로 가셔서 다시 선악과 나무 아래로 가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고집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그 사건을 다시 예수께서 재현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셔서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바로 선악과를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절실한 나의 뜻을 꺾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이 먼저 나와 연합을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말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한 거듭난다는 거,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의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와서는 내가 누구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됐을 때에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뭐를 그리는 것 같아? 다 이제 알잖아요. 뭐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성막 그리고 있잖아. 성막 기도는 너무너무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내 평생을 다 걸고 겨우 이것을 얻었어. 그런데 이 성막 여기 한가운데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있죠? 지성소. 그리고 여기 한가운데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뭐죠? 성소죠.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등대가 있고 여기에 진설된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번제단에서 이 제사장은 누구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누구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내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나의 죄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누구 죄를 가지고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 곧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내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죄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 물두멍을 거쳐서 그리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 언약궤 앞으로 갑니다. 이 언약궤 위에가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죄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처리되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 죄가 완전히 처리되는 자리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서 그 죄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이 지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루신 복음의 행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과정이 바로 뭐다?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는 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신 걸 말합니다. 그리고 50일 있다가 여기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자, 성천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왜 오셨는가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을. 지금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여기까지의 사역입니다. 성막들.